5월달 내일이 현충일이고 또 6.25 기념, 전쟁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교육통계 서비스에서 2021년 다문화가정 국적별 분포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의 숫자가 16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초등학교가 4.2%, 중학교가 2.5%, 고등학교가 1.1%입니다.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이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국적별 분포를 보면은 베트남이 32.2%, 중국이 조선족을 제외하고, 조선족은 우리 교포라에서 이제 우리 같은 한국 사람으로 간주하고 순수한 중국 사람이 23.6%, 필리핀이 10%, 일본이 5.2%, 캄보디아 3.9%, 중앙아시아 3%. 자, 이렇게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서로 어울리는 다문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다문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나라와 민족 간의 이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다인종 사회,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5천년 단일 민족의 전통의 이 틀에서 벗어나서 다문화 시대로 이미 지금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단일 민족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결집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이미 과거 한국이 IMF의 통제를 받던 그 시절에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몽이 집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 소유 이 금을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기꺼이 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일 민족의 저력을 과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배타적이고 국수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 다문화 시대에서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인류 평화의 공전에 위협을 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선교에 앞장선 그러한 전도자였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 복음화를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또 세계 복음화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우리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사랑, 나라와 민족 사랑,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외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이방 나라들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족 유태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따라다니면서 원정 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을 놓고 그리고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 문제를 놓고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근심, 말 그대로 너무나 커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근심거리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치지 않는 고통,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쉼 없이 다가오는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은 자기 동족 유태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유태인들의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의 구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선민 사상에 철저한 유태인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유태인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세상에 왔을 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자신의 동족인 유태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는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동정심이 더욱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석 장에 걸쳐서 유태인의 구원 문제를 그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유태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예언서인 다니엘과 스가랴서에 의하면은 비록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유리하게 되지만은 세상 마지막 때 유태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유태인들의 종말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주 70년에 유다 나라는 완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1900년 동안 유태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유리하다가 1948년 기적적으로 팔레스틴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세상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동족 유태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신의 동족인 유태인들에 대한 사랑을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희생되고 또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골육 친척인 유태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보면은 모세도 그와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계시해 주시고, 또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막 만들 것을, 그 식양을 자세하게 계시하시면서 그 성막에서 이루어질 제사 제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동안에 모세가 쉬 내려오지 않자 그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유태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철감하며 회개하면서 자신은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으며,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어 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수주의자 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파기를 시작한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나라와 민족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04년 벌써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마는 12월 26일 인도네시아 그 서북쪽에 있는 아체, 수마트라 섬의 가장 북단에 있는 아체라는 도시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약 1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 수많은 기독교 NGO 단체의 구호 활동을 통해서 그 아체의 피해가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인도네시아 그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체가 쓰나미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서방 국가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 기독교 단체들, NGO 단체들이 엄청난 그런 재정을 쏟아부어서 그 피해 복구를 도왔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도 이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고 복구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며 구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된 다음에 이 아체의 강경한 이슬람 자치정부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워낙 나라가 크고 또 각 섬마다 이 민족이 다 다릅니다. 종족이 다르고 언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라 저 북쪽에 있는 이 아체는 가장 강경한 이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강경한 이슬람 자치정부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있는 교회마저도 폐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아체에 뿌리를 내리며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다 추방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배신감을 가지고 다시는 아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교사들이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데 그 수마트라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에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의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그 당시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오히려 교회를 쫓아내고 선교사들을 교회를 폐쇄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체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5년째 되던 해에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신흥 외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느냐? 1.3%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3.1 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절반인 16인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1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 9,458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3,37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동의어가 됩니다. 순국과 순교, 이것이 동의어가 됩니다. 한국교회의 나라와 민족 사랑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열정으로 불붙습니다. 꽃단 18살 나이에 3.1운동에 앞장섰다가 순국한 유관순,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이화 학당 재학 시절에 3.1운동에 가담합니다. 유관순은 조카와 함께 배봉산으로 올라가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3일 동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3월 1일 병천 장날 정오에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가 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옥사합니다.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때 홍창석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관순은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를 위하여 그의 생애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관순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유관순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죽어 교회가 그녀를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였으며 나라의 독립을 이루려다가 죽은 순국자였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1905년에 발행된 찬송가, 찬미가라는 제목의 찬송가 책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14장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찬송가였던 찬미가, 이 찬미가의 14장이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찬송가의 14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애국가를 찬송가 속에 넣은 나라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찬송가 속에 애국가를 넣을 정도로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이혼화시키지 않고 하나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 그리고 국수주의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묘비에 새겨진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교훈입니다. 나를 망치는 7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원칙이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의 축척, 즉 불로소득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지식. 다섯 번째는 도덕성이 없는 경제,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희생이 없는 종교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극단적 이기주의를 가리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에도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애국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 그는 나라 사랑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애국하고 싶으면 정직하라. 그리고 부지런하라.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학생들은 애국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라.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곧 그것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차원이 높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입니다. 내 가정에서 시작해서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민족 복음화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차원이 높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 현재 지상 최대의 인권 탄압 국가이면서 기독교 탄압 국가입니다. 비록 저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며 또 인권을 탄압하고 있지만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에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 북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북한은 백신 주사를 맞지 못했으며 또 열을 낮춰주는 해열제나 진통제, 항생제 같은 의약품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서 이 해열, 열을 낮추기 위해서 민간요법을 사용하는데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뭐 약이 없으니까 그것이 자선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버드나무 껍질에 독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지 많이 마시면 생명을 잃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확한 소식통입니다. 이 버드나무 껍질을 삶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열제, 진통제를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워서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마시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북한에 속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 오대원, 우리말로 오대원, 미국 이름은 데이비드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장로교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보다 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그림, 저 사진이 바로 오대원 선교사님의 얼굴이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시애틀에 있는 안디오 국제 선교 훈련원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세워놓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저기에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저도 저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선교사님 댁에 하룻밤 머물면서 저 선교사님으로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이분이 남다릅니다.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형성된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한국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 그 전망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분은 기도하며 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민족 복음화에 힘쓰면서 동시에 또한 세계 복음화에 힘쓰게 됩니다. 호국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 선교의 앞장을 설 뿐 아니라 자기 동족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호국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복음화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질 때에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